미국의 그 아이스하키 그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죠. 하계 올림픽 끝나고 이제 동계 올림픽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릴 겁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그 아이스하키 올스타전에서 MVP가 된, 두 번씩이나 MVP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존 스캇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키가 2m가 넘습니다. 거인이죠. 몸무게가 118kg입니다. 컨디션 좋으면 120kg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존 스캇이라는 이 선수가 얼음을 탁탁 타면서 나가는데 그 앞에 누가 가로막겠어요? 부딪히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이 거구, 키가 200cm가 넘고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이 친구가 빨리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행동이 빠르지 않다고요. 근데 아이스하키라는 특징이 어때요? 샥 갔다가 그냥 샥 갔다가 샥 갔다가. 아이스하키가 뭔지 알죠? 예? 예. 어떤 분이 저게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고무공 요만한 거 있잖아요. 스틱으로 딱 치는데 이 친구가 뭐 그런 거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을 딱 해서 딱 뺏는 그런 친구도 아닙니다. 근데 무려 MVP를 2번씩이나 했어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뽑아줘야 되는 건데 다 뽑았어요. 아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존 스캇이라는 이 선수가 아이스하키 이 링크, 이 얼음 운동장에서 뭘 잘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싸움질을 잘했어요. 아니, 싸움질을 잘하는 선수를 MVP 상을 준다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스하키 운동 스포츠의 규칙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알아야 돼요. 이 선수의 직책이 뭐냐? 임포스터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상대편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편에게 반칙을 행했어? 너 가만히 안 있어. 그 거구가 가갖고 그냥 부닥치면요, 상대편은 날아갑니다. 상대편이 거칠게 태클을 들어오면은요, 우리 편이 기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스캇이 그때마다 달려들어가고 팍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관객들이 와 소리를 쳐요. 재밌다. 이 존 스캇이라는 임포스 역할을 맡은 이 선수 덕분에 이 아이스하키의 붐이, 인기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선수의 직책은 이렇게 해서 얼음을 지쳐 골인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싸움질을 잘해갖고 MVP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첫째, 싸움은 무조건 1대1로 해야 돼요. 패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면 간혹 주먹질을 하잖아요. 얼음이 막 지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주먹질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질 안 해요. 이렇게 한다고. 너무 웃겨. 1대1로. 근데 심판이 말리지 않아. 그것도 이상해요.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맨손으로 싸운다. 이 스틱으로 치면은 안 돼요. 스케이트 날로 치면 안 돼요. 장갑 벗고 오직 맨손으로만 싸워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0cm가 넘고 120kg 되는 그 선수가 이걸 친다.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맞아봤어요? 날아가요. 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선수와 어찌 맨투맨으로 싸우겠어요? 다 도망가지. 세 번째 규칙. 싸움을 할 때는 꼭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너 나랑 싸울 거야? 아, 싫어. 그럼 안 싸워. 너 나랑 싸울 거야? 에이. 네 번째 규칙. 이 친구한테 다 맞고 쓰러집니다. 규칙 중요해요. 쓰러진 선수한테는 싸움하지 않는다. 절대 건들지 않아요. 절대. 규칙이에요. 이건 심판에 대한 규칙이기도 해요. 싸움을 할 때 심판은 말리지 않는다. 언제 말리느냐? 지들끼리 붙잡고 싸우다가 지쳐갖고 이러면은 그때서 심판이 중단시켜요. 그리고 페널티를 줍니다. 너 5분 퇴장. 너 5분 퇴장. 그러면 선수들이 씩씩거리면서 쥐어들고 자기에 있는 자리에 가서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이거를 존 스캇이 잘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선수들의 질을 힘껏 올리고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환호를 와! 그것도 스포츠였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대로 했어요. 2번이나 MVP가 됩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싸울 때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아니, 아이스하키 스포츠만 규칙이 있는 게 아니지요. 축구도 있지요. 야구도 있지요. 반면에 우리 삶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앞에 서 있어? 서야 돼. 쓰레기 함부로 길 가다가 버리면 안 돼요. 길 걷다가 침 뱉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안 돼요. 이런 규칙 써 있죠. 때로는 써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킨다고요. 훌륭한 시민이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지키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선수로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하게 되게 하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선수로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선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선수로 뽑았다면 반드시 감독 되신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국가대표로 뽑히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 훈련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탈출시키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당나라 군대예요. 그저 앞에 보이는 것 갖고만 소리 질러요.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짭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건 10가지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10가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에요. 감독은 이런 훈련의 내용을 갖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또 이 선수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선수로 뽑았지만은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감독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독일 때에, 감독될 때 선수들이 이런 선수한다면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선수 아웃시킵니다. 실제로 감독 되신 하나님이 이런 선수들을 나중에는 아웃시켰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표현하시느냐? 촛대를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악한 종, 게으른 종, 충성한 종, 장한 종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선수들에게 홍해 바다를 둘로 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해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기둥벽이 내 주변에 그렇게 높게 쳐 올려 있는데 그 마른 땅에 대해서 그 지나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포 속에서 지나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훈련을 시켜요. 광야를 걷는다는 것,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건 때로는 의심이 들어, 때로는 염려가 돼, 때로는 근심이 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요. 그러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싶으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 내 훈련을 감당하고 이 훈련을 시켜, 이 훈련을 마치면 너는 거룩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정신세계를 고쳐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선수들을, 픽업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데 뭘 제일 먼저 훈련시키느냐? 식단 조절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 선수들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뭐가 가장 힘들어요? 먹지 못하는 거. 체급별로 나가는 이 선수들 보면요, 이번 금메달을 딴 50kg 정도 되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 키는 얼마나 또 큰지요. 근데 이 여자 선수가 자기 몸무게를 지키고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초콜릿 요거 하나 먹고 버텼대요. 그날도 요거 하나 먹고 나온 거예요. 힘쓰겠어요? 힘 못 쓴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또 먹겠어요? 체중이 오버돼서 실격된다고. 그러나 이 훌륭한 선수 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를 절제하며 식단 조절을 해서 금메달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짓궂게 묻습니다. 뭘 제일 먹고 싶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얼큰한 김치찌개에다가 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식단 조절부터 시켜요. 너희들은 맨날 수박 먹겠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맨날 부추 먹겠다고 그러고, 응? 너희들은 맨날 오이 먹겠다고 그러고, 맨날 썩은 물 먹겠다고 그러고. 왜? 그런 게 다 뭡니까? 이 정욕적인 음식이에요. 오직 이 생각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되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선수로 뽑은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식단 조절, 너희는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어. 하나님이 식단 조절할 때 이 거룩한 선수들에게 먹인 혹시 그 음식 종류의 이름을 혹시 알아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유명한 탁구 선수가 그거 먹은 거, 그거 종류 뭔지 알아요? 납작복숭아?
바나나, 김밥 이런 건 알면서 하나님이 식단 조절해서 먹인 건 모르면 돼? 알아야지. 뭔지 알아요? 만나야. 만나예요. 또 뭘 먹인 줄 아세요? 큰 바위를 깨어 생수를 먹입니다. 가장 썩은 술 좋아했던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니 얼마나 싱겁겠어요. 얼마나 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좋은 거룩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된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식단 조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또 중내산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데 이뻐서 준 거 아니에요. 이뻐서 준 거 아닙니다. 식단 조절이 이렇게 필요해요. 왜? 훌륭한 선수 되기 위한 훈련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감독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게 해요. 꼭 3초 지난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5초 지난 다음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뭔지 즉각이에요. 하나, 둘, 셋 꼭 이렇게 할 때 셋 될 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습성을 훈련시키는데 미적미적하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데 도구가 하나 있지요. 2개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고요. 밤에는 불기둥이었어요. 여기서 또 훈련시키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있어요. 휴식을 취하게 해요. 반대로 밤에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해요. 이동하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왜 잠을 안 재우고 훈련시키느냐고요. 여러분, 그 군인들 훈련시킬 때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이에요.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해내면은요 다 해낼 수. 이 정신 세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과거를 생각하는 이 거룩한 선수들을 개조시키는데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만 보게 하며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미련 두지 않아요. 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거죠. 너는 이제 국가대표 됐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 감독자, 이 감독 되신 하나님의 목표대로 움직이는 훌륭한 선수 되었다라는 거죠.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곧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로 뽑혔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에 이랬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냥 선수였지. 그래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이제는 프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 뽑혔지만은 국가 대표가 되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뒤돌아봤어요. 항상 먹을 것 타령했어요. 항상 불평했어요.
감독 되신 하나님이 다 체크합니다. 베드로가 훈련받는 거룩한 선수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힘들지요. 침도 나오지 않아. 입술은 바짝바짝 타. 근육은 온통 다 찢어졌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훈련받는 거룩한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훈련이, 이 시험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이걸 기뻐할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따려면 이 훈련 고되다고 도망칠 일이 아니라, 이 시험 때문에 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이런 시험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도망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나는 기뻐하는도다. 왜? 이 메달을 따는 훈련을 강도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도 있는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탁월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게 훈련 교본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훈련 교본 갖고 오셨습니까? 갖고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들으라니까 무슨 손을 들어. 그게 교본이야 손이? 내리세요. 내가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서 한번 해봤더니만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딱 꺼내더라고. 그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에 30가지의 성경책이 있고 영어 성경책도 있어요. 좋아요. 다 갖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그 훈련 교본을 주었어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룩한 선수로 만드는 훈련 교본인 줄 믿습니까? 이 교본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 교본대로 살고 있습니까? 교본대로 해야 돼요.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난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으면 말하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왜?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택하라. 나와 내 자손은 후손은 이대로 살겠다. 굳이 그거 설득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교본을 주시는데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곧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계명 10개 가운데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훈련이 뭐냐?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양궁 선수가 배드민턴 감독 지시 따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축구 선수가 야구 감독한테 가서 지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감독될 때 그런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웃시키는 거예요. 뭘 그걸 붙들고 얘기를 해요? 아웃시켜버리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십계명 이야기 때 그게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선수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선수의 자식들도 쓰지 않겠다.
얼마나 이가 갈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1부터 4계명까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는 감독에 주의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게 했습니까?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만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눠야지.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건 아직은 멀었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내가 받은 은혜 있습니까? 나눠야지요. 100원을 나누든 1000원을 나누든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돼. 그래야지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나는 제사장 안 될 거야. 아웃이에요. 감독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선수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만들기에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경쟁과 그 어려운 훈련을 하다 결국 어떤 선수는 나 이 훈련 못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나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집 나간 아이 2명을 잡아갖고 왔잖아요. 새벽 2시에 돌아다녀갖고. 아니 집 나간 아이를 목사님 찾아주세요 하고 나한테 올 때 또 뭐야?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울며 불며 우리 새끼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소문했어요. 그 밤에. 그래서 끌고 왔어. 잡아갖고 왔어요. 기술도 좋아요. 제가. 기술도 좋아. 여기저기 얘기해 보니까 결국 그거야. 엄마 말 듣기 싫고 아빠 말 듣기 싫고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뛰쳐나온 거예요. 2명이. 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쭉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쇠몽둥이를 듣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놈들 두둑이. 근데 여자아이예요. 둘 다. 독해요. 얘네들 그냥 집에 보내면은 분명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쇠몽댕이로 두들겨 패는 것보다도 내가 마대자루로 두들겨 패서 보내는 게 낫겠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어요. 너무 좋대. 내가 10대씩만 때리겠다. 10대씩만. 어머니 허락하면 허락하다고 말씀해 달라. 너무 좋대. 난 그런 부모도 참 목사님이 이거 갖고 때리겠다는데 지 자식 때리겠다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엄마는 제 평생에 딱 2사람 그 사람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자기는 못 맞겠대.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야, 너 목사님한테 지금 맞아야 돼. 너 목사님한테 맞아야 돼. 맞아라. 난 그런 엄마 또 처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나는 못 맞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때린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목사가 아니에요.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나머지 한 아이는 10대를 때렸어요.
무섭게 때렸습니다. 여자아이를. 얘가 울더라고. 근데 이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목회자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랬어요. 혹 아빠가 그래도 너를 때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목사님이 저를 실컷 때려줬습니다. 아빠 대신 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과가 될 거다.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됐어요. 근데 문제는 맞지 않은 그 아이. 제 목회의 삶에 있어서 그 아이가 참 기억이 나요. 결국 걔는 삼천포로 쭉 갔어요. 삼천포로. 전교 1등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삼천포로 갔어요. 왜? 가정의 훈련을 싫어했어요. 훈련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더 다음의 단계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것만 원하더라고요. 그냥 시냇가에 쫄쫄쫄쫄 흐르는 물가에 발 담그는 신앙. 나만 시원하면 돼. 근데 그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항상 흐르지 않아. 어떨 때는 마를 때가 있어요. 가뭄이 들면은 그 시냇물은 마르게 됩니다. 맨날 5g짜리 아령만 들고 있을 거예요. 봐, 나는 잘하고 있어. 3kg 되는 아령은 안 들 거예요. 그건 무거워. 아이 싫어. 그냥 5g짜리.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근력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거룩한 선수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너희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거기서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싫은가 봐요. 여러분,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믿음? 오늘 말씀처럼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았어요. 그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그 광야의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단은 먹여주고 입혀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훈련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묻습니다.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유하게 자랐는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과 객지 생활을 하고 이삭이 커가면서 이삭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물 파기 훈련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지냈던 그 땅, 아마 블레셋 땅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뭄이 1년, 2년 겹쳐서 장기가 되면서 땅이 다 메말르고 갖고 있던 가축들도 다 죽게 되고 나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 다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때에 가장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요.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사하는 조건. 제일 학생 아들, 딸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사 조건 뭐예요? 학군이 좋으냐. 강남 8학군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그것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통이 좋으냐.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느냐. 세 번째 뭐예요? 큰 마트가 있느냐. 네 번째 생활 근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네이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런 식으로 이사 간다. 이삭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큰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감독되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게 지금 여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메마른 땅에, 가뭄이 있는 땅에, 다 죽어가는 땅에, 생명이 없는 땅에서 뭘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이사하면은 이삭은 어떻게 살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갔지만은 거기서 짐승, 가축 다 기르고 농사 잘 짓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도 가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사 가겠습니까? 또 이사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메마르고 교회가 우물이 없고 교회가 메마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왜? 모든 관계를 끊고 나만 재미있으면 돼. 근데 그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훈련이 되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근본적으로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죄인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누구를 부른 것 같습니까? 죄인들. 심지어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불렀다 얘기합니다. 그런 걸 알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걸 알고 있다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 맞아. 문제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르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사람을 의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과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중요한 건 내 자신 나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네가 죄인이야. 응? 내가 죄인이야. 그걸 알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훈련을 잘 받으면 돼요. 내가 먼저 훈련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 이삭에게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더 깊게 파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그냥 시냇물 쫄쫄쫄 거기다 발 담근 것만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로 만족할 거야? 깊은 우물 정도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로 만족할 거예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하나로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려고 해요. 블레셋 땅에 어떤 그 못된 깡패놈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 물이 안 나오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세상은요, 덮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축복의 통로를 메워버려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표현해요. 좀 미친놈들이야. 그 귀한 우물을 메꿔버리는 놈이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우물을 메꿔버리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살펴봐야지. 이삭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들과 싸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을 싸워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이씨 하고 장소를 이동해버려요. 싸우는데 얼마나 화가 나냐면 그 우물을 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엑새끼. 꼭 발음에 에이 새끼들 이런 것 같죠. 에새끼. 두 번째 싸울 때는요, 그 또 우물을 버리면서 에이 신나네. 욕 같죠. 신나. 뭐 같죠. 발음이.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거하며 우물을 파서 르호봇이라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우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기근의 땅에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리고 종이 심히 많아졌더라. 그 블레셋 그 자들은 쫄쫄쫄 굶어도 훈련에 참가한 거룩한 선수가 되어서 우물 더 깊게 파는 훈련을 통해서 우물을 더 깊게 파는 훈련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 그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삭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넓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에 이삭의 이야기 일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물을 깊게 파는 훈련을 시킨 다음 여기서 깊게 파서 지경을 넓혀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까짝까짝 시냇물에 그냥 물 담고 있겠어요? 이왕 믿음 생활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깊은 우물을 파겠습니까? 당장 또 결정하자니 고민이 되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깊은 우물을 파는 게 좋아. 제가 우물을 많이 팠어요. 하나님은 감독이고 저는 코치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어디 한번 같이 한번 우물 파보지 않겠습니까? 샤론 시온 차영대가 같이 한번 우물 파보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한번 우물을 깊게 더 파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릴게요. 코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선수가 되기를 원해. 선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선수로 뽑힌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훈련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거룩한 선수, 훌륭한 선수 되어
메달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독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